가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받은 은혜 참 크죠. 많습니다. 참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그 은혜, 이것보다 더 크고 많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크고 많은 은혜를 원합니다. 갈망합니다. 지금까지 받은 것이 만족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들, 그 은혜가 너무나 크고 많을 것인데 그 은혜 우리가 다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무엇을 더 하면 좋을까? 어떤 사역을 하고 어떤 헌신을 더 하면 좋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때로는 반대 상황도 있습니다. 무엇이 잘못되고 있다고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뭐가 부족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럴 때에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뭔가를 더 해야겠구나. 무엇을 해야 될까? 무엇이 부족할까? 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항상 무엇을 더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것이 중요합니다. 해야 되는 것이 있으면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은 항상 우리 몸과 마음이 분주해지는 것 같아요. 피곤해지는 것 같습니다. 몸과 마음이 지쳐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시는가? 더 할 것이 있으면 무엇을 더 하라고 하시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이스라엘이 40년간 광야를 돌다가 드디어 가나안에 도착을 합니다.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은 꿈에 그리던 축복의 땅에 이제 들어가게 되었던 것이에요. 아마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해야 될 것도 많을 것이고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는데 가나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무엇을 먼저 해야 될까? 뭘 어떻게 해야 될까? 축복의 땅에 들어가서 무엇을 더 많이 해야 될까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지 않았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너희들은 이것을 꼭 해라 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지난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오면서 많은 일들을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순간에 과연 무엇을 더 하라고 말씀을 하실까? 이제 축복을 받는 순간이 왔는데 무엇을 더 해야지 축복을 받을 수가 있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셨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더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무엇을 더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역도 하고 헌신도 하고 뭘 더 해야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것만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40년 전 이 긴 여정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하셨던 말씀, 그 말씀을 다시 해주시는 것이에요. 그때 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에요. 나를 사랑하라. 그러하면 천대까지 은혜를 받을 것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40년이 지난 이 순간,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 순간에 우리가 좀 더 축복의 땅에 들어가서 무엇을 더 해야 될까라고서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40년 전에 들려주셨던 그 말씀, 그것을 다시 상기시켜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애굽을 나오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때 가졌던 그 마음, 40년 전 처음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노라 하면서 애굽을 나와가지고 가나안을 향해서 나갔을 때 가졌던 그 마음, 그 마음을 다시 가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찌 이 말씀이
너의 첫사랑을 기억하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성도님께서는 좀 더 많은 은혜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뭘 더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해야 되는 거 있으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세요. 근데 그보다도 먼저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수가 있는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지 그것을 한번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먼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라라고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다녀오면서 제 아내하고 반지를 이스라엘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지금도 끼고 있는 반지가 됐는데요. 이거 비싼 거는 아니고요. 이 반지를 구입하게 됐던 것은 이 반지에 적혀 있는 글 때문이었습니다. 이 반지에 히브리어로 몇 마디가 6마디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시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아도나이 에하드. 이거 신명기 6장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주님은 오직 한 분이시라.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을 우리는 흔히 쉐마라고서 우리가 부릅니다. 쉐마라는 것은 히브리 말이 되겠는데요. 들으라라는 말씀이 됩니다. 솔직히 쉐마라고 하는 것은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오늘 읽은 말씀이 됩니다.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이 되는데 그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그 쉐마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단어가 히브리 단어가 바로 쉐마인 것이에요.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아. 솔직히 이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에 나오는 말씀은 유대인들이 수천 년 동안 가슴에 품고서 지켜왔던 신앙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 말씀, 솔직히 신명기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던 설교 내용이었던 것이에요. 40년 동안 모세가 이스라엘을 이끌어 왔는데 이제 요단강을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모세는 못 들어가요.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작별 인사를 하면서 마지막으로 주는 설교의 말씀이 바로 신명기가 되는 것이에요. 신명기 말씀을 주면서 이 말씀을 설교를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외우고 암송해 왔는데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신앙 고백으로 여기면서 암송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말을 배우는 그 순간부터 이 말씀 시마를 외운다고 합니다. 4절에 나오죠. 시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아. 시마는 신앙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신앙 고백이라는 것은 말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들으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할 때 말하는 것보다 우리가 먼저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우리 주변에는 많은 소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의 가치관도 있고요. 미디어의 소리도 있고요. 욕심의 소리도 있고 아픔의 소리도 있고 두려움의 소리도 있고 나 자신의 소리도 있고 악한 영의 소리도 있고 우리가 이단과 다른 종교를 우리가 수요일 때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때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소리를 듣고서 또 잘못된 길로 가기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많은 소리가 우리 귀에 들려오는데 우리가 들어야 하는 소리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시는 이유가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신 줄로 믿습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어요. 말을 한다는 것은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을 보니까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방법으로 말씀을 하셨다고 하십니다. 또 이전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셨다고 하십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그의 영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믿으시면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내 마음이, 내 심령이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바라보면서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4절에 나옵니다. 주는 우리의 하나님, 주는 오직 한 분뿐이시라. 세상에 참된 하나님은 오직 하나뿐이시라는 것입니다. 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하나라는 것은 여러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라는 것은 숫자 하나를 의미를 합니다. 참되신 하나님이 세상에 둘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뿐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유일하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여호와만이 유일하신 신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다른 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왜 이렇게 많은 신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은지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에 하나님은 한 분밖에 안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를 원합니다. 그분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또 하나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가 된다는 유니티를 의미도 합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하나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의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세상에는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많은 가짜 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가짜 신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유일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다는 것이 이것이 참 큰 축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이신 하나님이라고 생각으로서 믿고 있는 것, 이거 그냥 된 일이 아닙니다. 우연히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된다라고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누가 언제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복음을 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도님은 그것을 기억을 하십니까? 누가 성도님에게 가장 처음에 복음을 전해 주었는지, 또 성도님께서는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을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세상에 둘도 없는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믿게 되었는지 성도님은 기억을 하십니까? 근데 솔직히 그때 그분이 누구였는지 우리가 모른다고 하더라도, 기억 못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것은 알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셨고, 하나님이 누구시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셨고, 지금도 우리에게 그 음성을 들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
주님은 오직 한 분이시라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이 음성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매 순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이 음성을 우리가 들을 때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두렵고 실망이 될 때에도 이 음성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 주님은 오직 한 분. 이 음성을 우리가 항상 듣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실망이 될 때에도 그 실망과 낙심을 이기는 힘을 우리가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을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그분만이 세상에 오직 하나이신 하나님이신 줄을 알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5절에 보게 되니까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아 들으라라고 하신 그 첫 말씀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한 분이 여호와시다라는 말씀이셨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들으라라고 말씀하실 때 어떤 의미로 말씀하셨냐면은 그냥 듣기만 해라라는 말씀이 아니라 들으라고 말씀하실 때는 그것을 순종하라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말을 하죠. 누구에게 내 말 좀 들으세요라고 말을 할 때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하는 말을 들으라는 의미도 있지만은 그 말대로 해달라는 의미도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아 들으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들으라는 의미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에 순종을 하라는 의미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봉사도 중요하고 사역도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5절이죠.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솔직히 이거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던 그 계명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수많은 계명이 있지만은 그 중에서 가장 크고 중요한 계명이 바로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이. 봉사도 중요하고 사역도 중요하지만은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 사랑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바로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서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표현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찬양을 하면서 헌신을 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헌금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찬양을 하고 그래서 헌신을 하고 그래서 기도를 하고 그래서 말씀을 들고 그래서 우리가 헌금을 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5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03편 1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그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하라. 예배하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안에 있는 모든 것들아 하나님을 예배하라.
무슨 말입니까?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항상 그랬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미리 와서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의 시작은 언제죠? 우리가 찬양할 때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그때부터 예배의 마지막 순간, 축도가 마치는 바로 그 순간까지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최선을 다 드리는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랑이라는 것은 감정이 아닌가? 그런 느낌이 안 나오는데, 그런 감정이 없으면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말씀을 안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이것이 감정이나 느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인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온 마음을 쏟아놓고 헌신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감정도 느낌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6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마음에 새기라라고서 말씀을 하십니다. 6절에 나오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새긴다는 말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우리에게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실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긴다는 것은 묵상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시편 1편 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어서 그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슴에, 심령에 새겨지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시편 119편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주께 죄짓지 않으려고 주의 말씀을 마음에 품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에 품었다라는 것은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숨겨두었다는 것입니다. 숨겨두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저장해 두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마음에 저장해 둘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외울 때, 암송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저장해 둘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우리 마음에 저장해 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은 어느 누구도 빼앗지 못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기만 하고 묵상하지 아니하면은, 마음에 새겨두지 아니하면은 악한 영이 와서 그것을 빼앗아 갈 수가 있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외우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은 아무도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서 빼앗지 못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마음에 새길 때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새겨진 말씀을 가지고 우리 안에서 움직여 주시고 흔들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마음에 새길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만져주셔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변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가 말하는 것을 듣고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우리의 삶을 변화하고 있을 때 그것을 보고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편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겨 두셔서 그 말씀이 성도님의 삶을 바꿔주시고 그러한 변화되는 삶이 세상의 증언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하는 그 말씀은 여호와는 오직 한 분, 여호와는 우리 주 하나님, 온 마음 다해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을 우리가 간절히 마음에 품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세상 끝까지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7절부터 9절에 나오는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하십니다. 7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7절이죠.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걸을 때나 누울 때나 일어날 때 그들에게 말해 주어라. 8절입니다. 또 내 손목에 메고, 무엇을 손목에 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 이 많은 말씀을 어떻게 다 손목에 메울 수가 있을까요?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말씀. 여호와는 오직 한 분, 여호와를 사랑하라. 온 마음 다해 사랑하라. 그것을 손목에 메고, 저는 손가락에 맸어요. 내 이마에 두르고. 9절입니다. 집 문설주와 대문에 적어 두어라 라고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솔직히 이 말씀 쉐마라고서 유대인들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걸 외우고 시시때때로 이것을 외우고 신앙 고백으로 하는데 이것을 실제로 이렇게 한다고 진짜 예배하는 유대인들은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걸을 때나 누울 때나 일어날 때나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말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손목에 메고 이마에 두르고 집 문설주와 대문에 적어두어라. 솔직히 우리가 이것을 그대로 하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의미는 바로 이것인 줄로 믿습니다. 부모들이 누가 집에서 이걸 다 할 수가 있을까요? 부모들이에요.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을 가르쳐야 하나요? 하나님을 유일한 하나님으로 알고 세상에 수많은 가치관도 있고 세상관도 있고 많은 신들이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그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하라고 하나님께서 부모들에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또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 믿음은 다음 세대에 전해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가 우리 곁에 있든지 아니면 떠나서 또 가정을 가지고 있든지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영원합니다.
우리가 자녀가 어디에 있든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녀를 위해서 축복을 할 때 이런 축복해 주기를 원합니다. 언젠가 어떤 분이 저에게 오셔가지고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나의 자녀를 축복을 해주고 싶은데 어떤 기도하면 좋겠습니까? 이 말씀을 축복으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유일한 하나님으로 믿고 그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하라. 이 믿음을 다음 세대에게, 자녀에게 전해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부모님들에게,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런 일들이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믿음을 전하는 것은 부모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부모가 우리 자녀들의 목회자라는 것이. 믿으십니까? 성도님이 성도님의 자녀의 목회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가정은 무엇이 됩니까? 우리 가정이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시마 이스라엘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일상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앉을 때, 길을 갈 때, 누울 때, 일어날 때. 무슨 말입니까? 일상을 말하는 것이에요. 특별한 프로그램을 통해서만 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특별하게 어떠한 시간을 정해서 그때만 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우리 삶에서 항상 우리 자녀들에게 그 믿음을 전수해야 된다는 것이. 제가 성도님들에게 여쭙겠습니다. 성도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언제이십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일상에서 앉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울 때나 일어날 때나 그것을 우리 자녀에게 말해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말씀을 보이는 곳에 두라고 하십니다. 손목에도 두고 이마에도 두고 문설주에도 두고 대문에다 두라고 하세요.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이는 곳에다 두라는 것이.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우리 집을 예배당으로 만들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은 잘 보이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주일날 성경 말씀을 가지고 왔다가 그 성경 말씀 안 보이는 곳에 넣었다가 다시 꺼내와서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가장 잘 보이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라는 것이.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든 액자, 벽에 걸어두시기 바랍니다. 데코레이션이 아니에요. 그 말씀 우리 자녀가 지나가면서 보고 읽을 때마다 그 말씀이 자녀들의 마음에 새겨질 줄로 믿습니다. 성경책이요, 어디 깊숙이 안 보이는 곳에 넣어두지 마시고요. 커피 테이블 위에다 놔주세요.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성장하는데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동부에 있을 때
언제 제가 한번 나눠드렸던 이야기 같은데요. 한 교인이 있으셨어요. 60대 한 여자분이셨는데 소그룹 모임을 저희 집에서 할 때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이분이 저희 소그룹에 오실 때도 혼자 못 걸어오세요. 남편이 항상. 그때 제가 다문화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백인 부분이셨는데 이렇게 오시는데 항상 그거 보면서 제가 감동받았어요. 몸이 저러신데도 그냥 수요일마다 그 소그룹 모임 오시고. 그런데 한 번은 소그룹 모임 할 때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그렇게 잘 못 걸어오지만 걸어오는 게 감사하다고. 무슨 말인가 했더니 이전에는 아예 온 몸이 마비가 되어가지고 일어나지도 못하셨다는 것이. 왜 그렇게 됐는지는 모르는데 온몸이 마비가 되어가지고 고개도 돌릴 수가 없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니 그분이 얼마나 절망이 됩니까? 낙심이 되고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근데 그때 그분을 더욱더 힘들게 하셨던 것은 우리 교회 아니라 다른 교회 다니실 때였는데 교인분들이 오시더니 믿음이 약해서 병 고침을 못 얻는다고 믿으라고 그 말씀을 하는데 그게 그렇게 또 마음이 힘들었다고 해요. 하나님을 믿는데 뭐 또 믿음이 부족하다고 하는가 하면서 힘들어했다고 하는 것을 제가 들었는데, 근데 그분이 그 힘든 순간을 이겨내신 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계속 하루 종일 누워 계세요. 고개도 못 들으세요. 그러니 그분이 항상 보는 게 뭐예요? 천장. 그래서 남편분에게 천장에다가 하나님 말씀 써달라고. 하나님 말씀만 계속 보고 계셨던 거예요. 그 말씀을 읽으면서 그 힘든 순간을 이겨낼 수 있었고,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믿고 붙들 수가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나서 걸을 수도 있게 되었다고 하는 간증을 제가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성도님들에게 여쭤봅니다. 성도님의 가정은 말씀을 보여주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에게도 보여주고. 근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이번 주에 이 말씀 우리가 듣고서 모든 걸 다 그냥 바꾸려고 하지는 않아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우리 자녀들이 너무 이상하다고 생각될 것 같아요. 하지만은 일상 중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앉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울 때나 일어날 때 우리가 계속 갑자기 이를 보는 우리 자녀들이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한 순간을 택하여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얼마나 좋을까. 식사할 때나 이동할 때나 잠자리에 들 때나 아침에 일어날 때 그 순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은 부족해도 우리가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면은, 이거 그냥 우리만 생각하고 있는 것이, 마음에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러시잖아요. 보여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줄 때 자녀들이 그것을 배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에게 그것이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무엇일까요?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 주님은 오직 한 분이시라는 것을 아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하기를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겨두고요, 우리 자녀들에게 잘 가르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우리 가정이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완벽한 사람이 없잖아요. 우리는 완벽하지 않아도 되는데, 다만 우리 자녀들이 우리를 보면서 우리 부모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진짜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된다면은 그것이 그들의 마음에 평생 남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평생 우리 자녀들이 기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유산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대를 잇는 축복이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좀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결단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나 염려하잖아도,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라.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것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한 번 더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항상 하나님을 위해서 뭘 더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말씀을 우리가 가슴에 품고 가슴에 새기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유산으로 주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완벽하지 않아도, 자녀들이 우리를 완벽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자녀가 우리를 보면서 우리 부모님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축복의 유산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데요, 우리의 자녀가 떨어져 있으면은 그 자녀가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축복하기를 원하고요, 자녀가 우리 곁에 있으면은 그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보여주는, 남겨주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자녀를 위해서 축복하면서 이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보여주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올은 가정의 달이라고 하죠. 자녀를 생각을 하면서, 다음 세대를 생각을 하면서 축복합니다. 또 기도합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슴에 새겨서 말씀이 우리를 변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완벽하지 못해도 하나님만은 온 마음 다해 사랑한다는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또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이 우리의 그런 모습을 보고, 그런 마음을 보고 그것을 믿음의 유산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대를 잇는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와 우리 가정과 교회 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빛나는 왕의 왕, 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